이 시간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가라 라는 주제로 주일 난임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은 가버나움의 한 집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동네에 오셨다는 소문이 마을에 퍼지자 수많은 인파가 그 집으로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을 만큼 사람들로 가득한 상황이 되었어요. 우리는 대부분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당장 놀라운 기적부터 행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본문 2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몰려든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하나님의 도 곧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내 삶의 질병이 고쳐지고 막힌 문제가 해결되는 모든 근본적인 회복은 가장 먼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눈앞에 가로막힌 환경이나 육신의 연약함을 먼저 바라보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은요, 환경보다 먼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입니다. 그 자리가 바로 주일 낮예배의 자리인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내 삶의 자리가 철저히 말씀 중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그 이후에 놀라운 치유의 회복까지도 함께 허락하시고 우리의 풀리지 않는 문제까지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를 함께 체험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믿음을 소유해야 될까요? 우리 첫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장애물을 뚫고 나아가는 믿음을 소유합시다. 오늘 보면 1절과 2절입니다. 이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한 집에 들어가셨어요. 마가복음 1장에서 이미 수많은 치유의 기적을 베푸신 뒤였는데 예수님이 움직이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을 만나면 병이 낫는다더라,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소문을 듣고 언제나 예수님이 다니는 곳마다 그 마을에는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 거죠. 주님이 가버나움에 오셨다고? 우리 다 거기를 가보자. 그러니 사람들이 모인 것입니다. 이 소문이 나자마자 사방에서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본문은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 앞이라는 것은 집 안뿐만 아니라 집으로 들어오는 골목길, 마당까지 완전히 인산인해를 이루어서 그 누구도 안으로 들어갈 수도 없을 만큼 밖으로 나올 수도 없는 완전한 포화 상태가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바로 그 순간 군중의 틈을 뚫고 그 집을 향해 들어가려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성도 여러분, 누가 오고 있습니까? 한 중풍병자와 그를 메고 있는 몇 명의 사람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4명의 사람이라고 되어 있죠. 성경은 이 4사람이 병자와 어떤 관계인지 본문에서는 밝히고 있지 않지만 성경 주석가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들이 병자의 절친한 친구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짐작합니다. 여기서 중풍병자로 번역된 헬라어는요, 온몸의 근육과 신경이 마비되어져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단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는 몸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런 중풍병은요, 의학적으로 치료가 불가능한 불치병이었을 뿐만 아니라 더 절망적인 것은 이 병자에게는 스스로 나의 힘으로 예수님께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누워 지내야만 했던 것이죠. 그런데요, 이 절망적인 사람에게 인생의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의 곁에 이 병자를 포기하지 않은 몇 명의 이웃이 있었다고요? 4명의 친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지체하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친구가 누워있는 침상의 4 모퉁이를 각각 나누어 잡고 왔습니다. 그렇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예수님이 계신 집에 도착하는 걸 성공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그들 앞에는 생각지 못한 변수, 거대한 벽이 놓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집 근처에 도착했을 때 멀리서 봐도 집 주변에 들어갈 수 없는 수많은 인파로 꽉 막혀져 있었던 것이죠. 그들이 아무리 죄송합니다, 여기 환자가 있습니다, 좀 지나가겠습니다 라고 해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도 길을 비켜줬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안에 있는 사람들도요, 예수님의 말씀 한 번 듣고 싶어서,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질병을 다 치료받고 싶은 그 간절함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순서를 지켜야지 어디서 새치기를 하느냐 라는 한치도 물러서지 않는 각자의 형편을 생각하는 사람들로 가득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통상적으로 이 시점이 되면요, 사람들은 이 사건에서 멈춰서게 되어 있습니다. 뭔가 노력을 해도 장벽을 만나고,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려고 해도 여러 가지 세상의 환경들이 막히면 우리는 상식적이고도 합리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친구야, 우리가 여기까지 메고 온 것만 해도 우리가 최선을 다한 건 맞다. 근데 보다시피 사람이 많지 않느냐, 그래서 예수님 얼굴 보기도 어려운 상황이야. 오늘은 그만 돌아가고 다음에 기회를 보자. 여러분, 이것은요,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네 사람의 행동은 이렇게 말하지 않고 멈추지 않았고 중단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 성도님들이 좀 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시 신약시대에 부유한 사람들이 쓰던 침대를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그 당시에 이 부자들이 썼던 침대는요, 원목으로 짜인 무겁고 화려한 가구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중풍병자가 누워있던 침대는요, 나무로 대충 짠 가벼운 사각틀의 가죽끈이나 거친 밧줄을 그물초로 엮은 뒤에 그 위에 짚이나 낡은 천을 대충 얹은 가난한 자들이 사용하는 들것이었습니다. 틀조차 없이 집과 천을 누벼 만든 그야말로 초라한 간이식 침대였다는 거예요. 중풍병자가 누인 이 침상은요, 용어가 있습니다. 그 침상이 뭐냐면 크리바토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단어는 이것입니다. 당대 사회에서 아무도 눈여겨주지 않는 노숙인과 빈곤층, 그리고 길거리에서 구걸하던 병자들이 사용하는 침상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았던 1세기의 로마의 유명한 풍자 시인 마르티 알리스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신의 시집인 에피그램 제1권 92번 책 부분에서 당시 로마의 빈민들의 가난을 묘사할 때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한번 단어를 띄워주십시오. 이 위에 있는 이 영어도 아닌 이 표기되어 있는 것이 뭐냐면 라틴어입니다. 이 라틴어를 있는 그대로 발음하면 이바트 트리페스 그라바투스 에트 비페스 멘사, 이거를 풀이하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크리바토스, 간이 침상과 다리가 2개뿐인 탁자가 지나가고 있었다.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요, 그 당시에 너무 가난하여 쫓겨다니는 사람을 향하여서 풍자 시인이 그들을 향하여서 그 가난한 자들이 여러 상황에 의해 쫓겨서 긴급하게 이 이삿짐을 가지고 가는 모습을 조롱하는 표현을 풍자 시인이 쓴 거예요. 이 말을 표현하면 이런 것입니다. 저 가난한 자의 집을 봐봐라. 가구라고는 다 부러져서 다리 3개밖에 안 남은 크리바토스 침상 하나가 전부이지 않느냐. 그의 가난을 조롱할 때 침상 가지고 조롱했다는 것입니다. 반면 유력한 귀족들이 모여 식사하거나 누워 쉬는 침대는 언제나 이런 용어가 쓰였습니다. 클리네라는 침대였습니다. 즉 역사 속에서도요, 크리바토스는 가난을 상징했고 클리네 침대는 부유함을 상징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 당시 부자들은 의사를 집으로 부르는 왕진을 받았지 직접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1세기 로마와 유대 사회의 부유층은요, 집에 개인 주치의를 다 두고 있었어요. 만약 부자가 예수님 같은 기적의 치유자인 특별한 의사를 만나기 위해 설령 이동을 한다 해도 간이식 침상을 절대 사용하는 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지배층들과 부자들은 아프거나 이동할 때에 커튼이 달리고 지붕이 있는 화려한 침대형 가마인 렉티카라는 것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이게 다 고대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내 친구가 중풍병자를 메어간 침상은요, 그 당시 신약시대의 가장 가난한 사람의 상징이었던 크라바토스 침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4명의 친구가 이 침상의 네 모퉁이를 잡아서 가버나움 거리를 지나갈 때와 지붕 위로 올라가 지붕을 뚫고 달아내리려 할 때 어느 누구도 그 사람들을 주목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은 가난한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전 세계인들이요, 가장 성공적인 건축물로 손꼽는 스위스 알프스의 고트하르트 베이스 터널을 아십니까? 사진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 이 터널이 고트하르트 베이스 터널이라고 불리는 터널인데요, 총 길이가 무려 57km에 달하는 이 터널은 스위스 알프스를 관통하여 만들어진 세계에서 가장 길고 깊은 철도 터널입니다. 원래 알프스 산맥을 넘나들는 수많은 화물 트럭의 매연 때문에 알프스의 청정자연이 항상 심각하게 파괴되었다 그래요. 이에 스위스 국민들이 투표를 위해 이제 한 가지를 결정하게 된 거예요. 트럭 대신에 친환경 기차가 다닐 수 있도록 저 거대한 알프스 산 밑으로 막힘없는 통로를 내봅시다, 이런 의견이 나오게 된 거예요. 허락이 떨어졌는데, 그러니까 알프스의 생태계를 보호하고 유럽의 남과 북을 하나로 연결하기 위해 이 위대한 프로젝트가 시작이 된 것이죠. 그러나 안반을 뚫어내는 과정부터가 너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앞은 단단한 바위산으로 꽉 막혀 있었고요, 우회할 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한계와 불가능하다는 회의론의 장벽이 그들 앞을 막아서게 되었어요. 특히 지하 2km가 넘는 깊이로 들어갈수록 상상을 초월하는 지하의 뜨거운 온도가 그 노동자들을 괴롭혔던 것입니다. 지구 내부에서 뿜어져 나오는 지열은요, 무려 46도에 달했기 때문에 가만히만 있어도 숨이 턱먹혔기 때문에 공사를 진행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 엔지니어들이 선택한 방법은요, 포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46도의 뜨거운 지열 앞에서는 저 지상 위에서부터 무려 800m의 깊이의 수직구멍을 뚫어가지고요, 하늘에 신선하고 차가운 공기를 공급하고 얼음물을 끌어와 작업장에 공급했습니다. 또한 터널을 뭉개버리려는 산의 거대한 압력 앞에서는 무조건 단단한 벽으로 맞서기보다 압력에 따라 유연하게 크기를 줄이며 충격을 흡수하는 특수 강철링을 개발해서 그 약점을 보완했어요. 그들은 거대한 굴착 장비를 동원해서 하루에 고작 몇 미터만 그 터널을 만들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뜨거운 열기를 돌파해 나간 거예요. 여러분, 이 공사가 몇 년 진행된 줄 아십니까? 무려 17년 동안이나 포기하지 않고 땀 흘려 장벽을 뚫어낸 결과 마침내 양쪽 끝에서 출발한 터널이 단 몇 센티미터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가운데서 맞물려 통과하는 기적을 일구어낸 것입니다. 오늘날 유럽인들은요, 이 터널을 지날 때마다 자연을 살리고 모두를 유익하게 만든 사람의 노력의 명작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포기하지 않는 인간의 집념이 알프스의 거대한 암벽을 뚫어냈다면,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신뢰의 믿음으로 세상에 불가능한 이 장애물을 뚫어낸 4명의 친구가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절망의 침상인 크라바토스의 네모퉁이를 잡고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거한 집 앞으로 달려왔어요. 하지만 그들 앞을 가로막은 것이 뭐예요? 거대한 바위산보다 어떻게 보면 더 절박한 상황인 수많은 인파의 벽이었던 것입니다. 누구도 그 인파의 벽을 뚫을 수가 없습니다. 집 안은 물론 문 앞 길거리까지 발 디딜 틈 없이 어떻게든 순서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들의 장면을 바라보며 그들은 어디로 가야 됐을까요? 좌우를 둘러봐도 갈 곳이 없으니까 어디로 올라갔어요? 오늘 말씀 화면에 힌트가 나와 있는데 집의 지붕이지 않습니까? 집으로 올라가 보자, 이런 생각이 든 거죠.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 삭개오가 떠올라요.
삭개오가 인파 속에서 들어가지 못하니까 어디 올라갔어요? 돌 무화과 나무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 한번 보려고 간절한 마음으로 봤을 때 주님이 그 많은 인파 중에 누구를 주목하셨습니까? 삭개오를 바라보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여기서 우리 성도님들이 첫 번째 주제인 장애물을 뚫고 나아가는 믿음을 소유해야 된다는 주제에서 한 가지를 더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요, 나 개인만 장애물을 뚫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이런 동역자의 정신으로 중보기도자가 될 때 우리 교회가 주님의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지붕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지붕하고 다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의 지붕은요, 굵은 나무 들보 사이에 갈대와 덤불을 이렇게 엮어서 진흙을 발라가지고요 말린 구조였어요. 그래서 도구만 있어도 조금만 어른들이 힘을 가하면 어떻게든 그 지붕을 뜯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4명의 친구는요, 예수님이 계신 위치가 이쯤일 것이야 라고 가늠을 한 다음에 손에 피가 나도록 지붕을 파헤치기 시작했어요. 진흙이 부서지고 갈대가 꺾여나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 서서 생각해 볼까요? 어느 누구도 4명의 사람의 모습을 좋아할 사람이 없습니다. 아래층에서는요, 예수님이 그 무리들을 향해서 무엇하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무엇을 전하셨어요? 하나님의도 말씀 전하고 계셨잖아요. 설교자인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을 전해도 우리 성도님들이 집중하고 계시는데, 하물며 우리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말씀 전했을 때 그 분위기가 얼마나 엄숙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쿵쿵 소리가 나더니 뭔가 긁는 소리가 나면서 흙먼지가 풀풀 날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머리 위로, 사람들의 온 위로 진흙 부스러기가, 흙먼지가 흩날리고 있다는 것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리는 걸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예배 분위기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고 지붕 위를 향해 온갖 비난이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지붕 위의 4사람은요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나의 죽어가고 있는 친구,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영원히 움직일 수 없을 것 같은 내 안타까운 친구를 내려보내야 되겠다는 영적 갈급함이 이 순간에 발휘를 했던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준비해온 밧줄로 침상 내 모퉁이를 묶었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것은 간이식 침대였기 때문에 부자들이 안고 있는 그런 침대보다는 가볍습니다. 그렇지만 성인 남성을 이렇게 내 모퉁이에서 묶었다고 가정을 해보면, 여러분,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한 사람을 지붕 위에서 아래로 내려보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무게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머리와 다리 쪽으로 있는 이 침대를 봤을 때에 어느 한 사람이라도 함께 힘을 발휘하지 않고 힘을 풀어버리면 순식간에 추락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 침대를 달아내리는 그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조심스럽게 삐걱거리는 침상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예수님의 발 앞에 툭 하고 내려앉을 수 있었어요. 방 안은 순간 거대한 정적이 휩싸였어요. 어디서 새치기를 하느냐, 어디서 그런 행동을 하느냐 라고 비난하는 소리들이 있었겠지만, 그때 주님은 중풍병자의 내 친구를 어떻게 여기셨습니까? 그리고 그 연약한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다 함께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자욱한 흙먼지 사이로 땅과 흙이 범벅이 된 채 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친구를 생각하면서 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내려보낸 4명의 얼굴을 보시면서 우리 주님은 인자한 모습으로 그들의 믿음을 귀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그 연약한 병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렀는지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주님은 병자 한 사람의 믿음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를 메고 온 친구들 전체를 함께 바라보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며 나오셨어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족과 나의 이웃과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 성도님들의 그 귀한 모습을 함께 바라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동역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개인의 믿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인생의 무거운 짐을 혼자 짊어지고 가다 보면 우리는 누구나 단 한 걸음도 떼지 못하고 절망의 침상에 주저앉을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그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내 침상의 모퉁이를 함께 맞잡아줄 믿음의 동역자이자 가족이요, 동시에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중보자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일찍이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 다들 아시죠?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주님이 주신 지혜로 우리가 왜 혼자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협력해야 되는지를 알려준 본문이 있어요. 전도서 4장 10절과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12절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혜자 솔로몬이 어떤 이 곤충을 보고 교훈을 얻은 내용이 있는데 그 곤충 무엇이죠? 많은 것 중에 개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한 가지 좀 개미에 대한 요 모습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성도 여러분, 세계적인 학술지인 미국 국립과학원 회보 PNAS에서는 생물학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흥미로운 논문이 한 가지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바로 아마존 정글에 서식하는 이 사진에 나와 있는 군대 개미의 생존 전략에 대한 연구 결과였는데요, 이 개미들은요 수십만 마리가 무리를 지어 이동하다가, 예를 들어서 이 개미가 앞만 보고 가다가 끊어진 계곡이라든지 깊은 홈 같은 치명적인 장벽을 만나면 상상을 초월하는 행동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것처럼 이렇게 길이 끊어져 있는 경우들이 있을 건 아니에요? 날개가 없는 이 작은 곤충들은 장벽 앞에서 후퇴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사진 내려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선두에 선 개미들이 절벽 끝을 붙잡으면 그 뒤를 따르는 개미들이 서로의 다리와 다리를 단단하게 맞잡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수백 수천 마리가 온몸을 사슬처럼 엮어서 마침내 스스로 살아있는 개미 다리를 구축해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자신의 천적인 말벌을 잡으려면 그 공중에 있는 말벌을 어떻게 잡겠습니까? 그러면 어느 곳에서 그 말벌을 잡기 위하여 이 개미 다리를 구축한다는 것입니다. 군대 개미를 검색을 해보셔도 이 사진을 볼 수가 있어요. 프린스턴 대학 연구팀의 정밀 관찰에 따르면 이 개미 다리는 무모하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개미에게는 어떤 본능을 주셨냐면, 개미들은 본능에 따라 집단적인 계산을 통해 다리를 구성하는 개미들이 겪는 무게의 고통과 지체들의 이동 효율성을 완벽하게 효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완성된 동료들의 몸과 다리를 딛고 무리 중에서 가장 약한 새끼들과 무거운 짐들이 그 멀어 보이는 장벽을 개미 다리를 뚫고 건너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학자들은 군대 개미의 이 연대성을 보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공동체적 연대의 힘이다. 이렇게 연구 결과를 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학 논문이 증명한 이 경이로운 자연의 질서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속에 그대로 녹아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4명의 친구들이 보여준 모습이 뭐예요? 바로 공동체적 연대로 이루어진 믿음의 다리였던 것이죠. 오늘 본문의 중풍병자에게는요, 넘어졌을 때 자신을 붙들어 일으켜줄 4명의 믿음의 동무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함께 손을 잡고 가망 없는 친구의 침상 하나를, 모퉁이를 맞잡았을 때에 그것은 다른 어떠한 것보다 견고한 믿음의 삼겹줄이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묶어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혼자서 알프스 산맥 같은 인생의 장벽을 뚫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가문을 주신 것이고 믿음의 동역자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를 위해 마치 군대 개미처럼 기도의 밧줄을 잡고 서로의 아픔의 자리를 메워줄 때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과 동역자들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음 두 번째 우리 주제를 읽어볼까요? 시작. 의심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합시다. 언제 어떻게 순종해야 된다고요? 즉각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연약함을 가진 병자에게 그 중풍병만 낫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은혜까지 허락하셨습니다. 너의 죄를 사하노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요, 이 위대하고도 말씀을 보면 볼수록 감동이 되는 이 본문을 대할 때에 정반대의 반응을 보인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서기관들, 곧 악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모습을 보고 주님이 메시아시구나, 내가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겠다, 이런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정면 충돌을 하는 것입니다. 본문 2장 6절과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여러분, 당시 갈릴리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기 위해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은혜 받을 준비가 없습니다. 의심투성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입에서 죄사함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중풍병자가 낫는 것에 대해서는 공격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면서 신성모독죄를 지었다라고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구약의 교리에 의하면 죄를 사하는 권세는 오직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통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하실 수 있는 고유 권한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사렛 시골 출신의 젊은 랍비가 감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해?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공격한 것이죠. 여러분, 이때 예수님은 서기관들의 의심의 내용을 말 밖으로 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면을 감찰하시고 9절에 이런 날카로운 말씀을 하셨어요.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성도 여러분, 어느 말이 더 쉽겠습니까? 말 자체로 따지면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이 더 쉬워요. 왜일까요? 왜냐하면 죄사함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진짜 죄가 사해졌는지 아닌지 현장에서 볼 수가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말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반면에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말은 즉각적이고 눈에 보이는 육체적 변화를 동반해야 되기 때문에, 기적이 눈앞에 펼쳐져야 됐기 때문에 만약 환자가 일어나지 못하게 되면 그 자리에서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기관들이 주님의 질문에 무슨 대답을 해야 될지 머뭇거리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은 자신이 눈에 보이지 않는 죄사함의 권세를 가진 참 하나님이심을 눈에 보이는 치유의 기적을 통해 서기관들과 무리들에게 증거하신 것입니다. 다 함께 마가복음 2장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여러분, 이 말씀이 죄 용서를 먼저 허락하시고 실제적인 육신의 질병이 낫는 것을 뒤로 하신 이유가 다 여기 있는 것입니다. 누구도 주님의 권능 앞에 부정의 말을 할 수 없도록 권능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우리는 깊이 묵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환자는 수년 동안 침상에 누워 지내며 다리의 모든 근육이 퇴화되었고 신경이 다 죽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주님이 일어나라 하셨을 때 환자의 경험과 이성으로는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니, 예수님, 제 다리를 보십시오. 근육이 퇴화되고 아무런 감각이 없는데 주님이 나를 잡아 일으켜 세워주셔야지, 저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 이 환자가 서기관들처럼 똑같이 머릿속으로 의심했다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책들 가운데에 5초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어요.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꾼 베스트셀러 작가인 멜 로빈스의 책인데요, 이 책을 보시면 우리 인간의 뇌가 가진 아주 기만적인 속성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조금 뒤에 이 결정을 내려야지 라고 할 때 딱 5초의 시간이 지나면 우리 뇌는 그 행동을 하지 못할 이유로 방해를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면 몸이 너무 피곤하지 않을까? 좀 더 자야 되겠다. 지금 내가 이것을 해내야 되는데 이거 해낼 수 없지. 상황이 조금 도와주면 좋을 텐데 여러 상황 때문에 이거는 해결 불가능해. 이런 5초 뒤의 생각에 판가름이 나버린다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적인 책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 사이에서도 이것이 적용이 됩니다. 내가 오늘 새벽에 일어나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예배 자리에 지켜야지. 그러다가 내일 해야 되겠다. 주일 낮 예배 때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했지, 내가 예배 자리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 근데 내가 지금 바쁜 일이 있어서요, 다음 달부터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것이 똑같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 저자는요, 물론 세상의 방식을 향해 말한 거지만 이 교훈을 얻을 영역이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저자는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뇌가 계산할 틈을 주지 말고 로켓이 발사된 것처럼 1, 2, 3, 4, 5 하고 바로 그 생각한 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거치지 않고 몸을 먼저 움직이는 그 직감적인 반응이 유일한 열쇠라고 말하는 것이 기독교 도서도 아니고 세상의 방식에서도 이런 놀라운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요구하실 때에 우리가 아멘하고 응답하면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왜 우리는 주저합니까? 왜 우리는 뒤로 미룹니까? 왜 우리는 다음 날로 미루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이 복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의 방법과 열쇠를 알려주셨어요. 성경을 본문을 묵상해 보면요, 어느 본문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구약부터 신약을 보면 아브라함부터 이후에 있는 모든 본문을 보면 주님이 말씀하시면 즉각 움직이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머뭇거림 없이 자신의 생각을 꺾고 몸을 던진 순종의 바로 그 찰나에 뇌의 명령이 아니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의 명령이 그의 온몸에 흘러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 아픈 자가 일어나고 영적으로 눌린 자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몸을 움직일 때 죽었던 것이 살아나는 기적의 환상을 보았던 대표적인 선지자가 누구일까요? 저는 이 인물을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는 바로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은요, 이제 곧 어려움이 처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했던 예언자와 달라요. 에스겔은 심판을 앞두고 있는 자가 아니라 이미 심판받고 있는 때에 선지자로 쓰임받았던 사람이에요. 바로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에 이어서 남유다까지 바벨론에 의해 침공을 당해서 다 포로로 끌려갔던 그때에 에스겔은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남들은 에스겔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미 절망의 때가 다 되어버렸는데 선지자가 나온들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말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하루는 에스겔을 깨우셔서 영적으로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에스겔을요 깨우시더니, 에스겔아, 너 한번 나와 함께 저 골짜기로 가자. 그러면서 골짜기로 인도하셨어요. 근데 거기에는 무엇이 많았어요? 수많은 마른 뼈들로 가득했어요. 사람의 뼈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물으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아날 수 있겠느냐? 그랬을 때 에스겔이 뭐라고 하냐면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에스겔은 하나님의 선지자였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면 살아날 것이고 아니면 그대로 뼈가 그대로 그 상태로 유지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에스겔이 믿음의 고백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에스겔 37장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성도 여러분, 에스겔이 자신의 짧은 지식으로만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여 선포했을 때
그 마른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뼈와 뼈가 연결되었어요. 힘줄이 올랐어요. 살이 입혀지더니 마침내 생기가 들어가자 그 죽어있던 방금 전까지만 해도 마른 뼈였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니까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환상입니다. 그러면 현실은 어떻게 펼쳐졌을까요? 바벨론 포로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참한 수렁에 빠졌을까요? 여러분, 에스겔과 같은 시기에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똑같은 포로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소수민족이지만 그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깨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높이셔서 그 고대 전 세계를 제패했던 바벨론뿐만 아니라 메데 바사 페르시아 제국에서도 그 인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면 우리의 현실이 육체적으로 다 이 모든 근육이 마비되어 있던 중풍병자라든지 내 영적으로 메말라 있는 상황이라든지, 상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면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문제는 지금 즉시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이 꼭 육체적인 부분이 아니더라도 내 삶이 마른 뼈처럼 소망이 없고 삶의 흐름이 굳어져서 막막한 환경 가운데 놓여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오늘 나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가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을 향한 음성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어제까지 아무 일이 일어났지 않았더라도 주님 손잡고 일어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모든 절망적인 상황도 마른 뼈가 위대한 군대로 변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삶을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본문 마지막 12절은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본 무리들의 반응을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모든 이들이 절망의 자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간증의 제목이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연약한 친구를 끝까지 이끌어준 4명의 친구와 중풍병자가 예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도구가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을 주저앉히고 묻고 있는 아픔과 상처의 상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갈지어다. 우리 모두 머뭇거림 없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합시다. 그래야 여러분이 겪는 고통의 자리가 도리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